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시골에서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렇죠? 전혀 안중에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 갑작스러운 일이 뭡니까? 예수님 지셔야 되는 십자가를 자기가 대신 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00kg이 훨씬 넘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통 남자가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길거리에서 그냥 날벼락 맞듯이 너 나와, 이거 지고 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지고 날벼락이고 이게 뭐야? 왜 나야? 왜 나야? 이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 사형틀입니다. 네.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총칼로 짓밟아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을 그들의 속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십자가, 사형틀. 이 사형틀을 갑자기 억지로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6월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먼 곳에서 왔는데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억지로 지게 된, 이 억지로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일어난 반전, 그 반전 속에 담겨진 은혜를 목격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 십자가가 어떻게 한 사람과 그 집의 운명을 바꾸는지,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와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큰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1절 읽었는데 다시 한번 크게 읽을까요? 자, 찾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자, 오늘 말씀 21절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가 뭐지요?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침.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길을 걸어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나는 순간을 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침. 구레네 시몬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침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기 직전까지는 시간이 흘러서 달력이 한 달이 넘어가서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경건한 유대인이었기에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구레네, 지금으로 치자면 북아프리카 시리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걸어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달력이 시간이 지나가서 6월절이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즉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는 시간,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해가지고 지금 떠나야 6월절에 도착할 수 있어. 그 계획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마침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 부딪히는 그 순간, 그 시간부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시간과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눈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시간, 그 마침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필연적인 시간, 바로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간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마침 예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구원의 시간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시간이 억지로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억지로 시작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은혜의 시작. 여러분들 21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서 잘 보세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여기서 그들은 로마 병사들을 말합니다. 그는 누구예요? 바로 시몬이죠.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먼 시골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로마 병사가 그를 지목하여 너 일로 와! 이 십자가 지고 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명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상황을 억지로라고 표현합니다. 시몬의 입장에서는 황당하지요. 길을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 9시는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어쩌면 이 시몬은 기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있던 곳에서 나와 성전으로 향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마주치게 되었던 것이죠. 황당하고 재수 없는 일이 갑자기 억지로 자기에게 찾아옵니다. 남의 사형틀인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는 그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속으로 분명 말했을 겁니다. 왜 하필 나야? 내가 뭔 죄를 지었길래 남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이런 길을 걸어가는 봉변을 당하는가? 수도 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을 거예요. 왜 나야? 왜 나야? 아이 참 10분만 늦게 나올 것. 근데 그 마침이라고 하는 이 시몬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때부터 누구에게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잡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다 이해가 되어가지고 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때로는 느닷없이 내가 지게 되고 얼떨결에 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지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봉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재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서 지게 되는 십자가는 바로 은혜의 시작이요, 영광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십자가에는요,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사형틀입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또한 주님이 그곳에 달리셨기 때문에 구원이요, 은혜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배우자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죠? 네. 사업하다, 뭐 관계 때문에, 때로는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해야 하나 싶을 때가 있지요. 내 계획이 없던 갑자기 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프기도 하고 자식이 방황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십자가가 내 어깨에 억지로 지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곁에서 지는 십자가라면, 마침 그 십자가가 지게 되는 때가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시작은 억지로였을지 몰라도 여러분들 그 끝은 축복이요, 영광이요,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있는 억지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주님은 바로 그 억지 십자가를 진 여러분의 자리에서부터 그 억지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억지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을까? 내 자식이 그렇게 속색이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순순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수 있었을까? 내 삶에 갑자기 경제적인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을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억지 십자가를 우리에게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부분, 신앙에 모나있는 부분을 만지시면서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기도의 한 주간이 억지 십자가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나한테 특별히 부탁만 안 했으면 지금 이 시간도 자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억지 십자가가 여러분의 은혜의 출발점이 되고 축복의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반전의 은혜를 꼭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2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21절 짧은 한 구절 속에 글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십자가의 무게가 약 100kg 정도 나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걸 누가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 이걸 지고 골고다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네, 여기에서 말씀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이 땀방울 흘렸다, 땀 많이 흘렸다, 힘들었다, 지쳤다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딱 눈치챌 수 있는 단초가 있어요. 억지로 끌려가면서 흘렸던 그 땀방울 그게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보시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설명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둘이 나와요. 누가 나오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가가 길거리에서 걸어가던 사람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 아들의 두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그 상황을 그 자리에서 녹화 중계방송하듯이 생방송하듯이 적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겠는데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예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 하나둘씩 이제 생명을 끝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감 속에서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던 자들이 기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가 이 부분을 기록하게 될 때 결국 구레네 사람 시몬 그 두 아들을 이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 믿음의 사람으로 초대교회 안에 굳건히 서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은 이름만 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가 지었던 억지로 진 십자가. 그걸 통해서 온 집안이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알게 되었고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져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게 되었죠. 그리고 특별히 이 모습은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아주 절정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교회 편지를 쓰고 맨 마지막에 안부를 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택함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시몬의 아들 루포. 이 루포가 바울이 인정하는 로마 교회의 일꾼으로 굿뚝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지만 루포의 어머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누구의 아내예요? 이 시몬의 아내죠. 시몬의 아내를 사도 바울이 누구라고 부릅니까? 내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머니가 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고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땀, 억지로 진 십자가, 우리 주님이 걸어가야 되실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앞서가시고, 여러분들 마태복음 보면은 앞서가시고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라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최초로 십자가 지고 따라간 사람 누구예요? 이 시몬이에요, 여러분들.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구원받고 가족이 주의 은혜 안에서 축복받고 교회 일꾼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특별히 내가 억지로 지는 것 같은 그런 십자가가 내게 주어진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왜라고 질문해서는 안 됩니다. 왜? 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어떻게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억지 십자가지만 제가 어떻게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왜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 주님, 이 십자가를 제가 어떻게 져야 합니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으셔야 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죠? 이건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는 예수 믿는 나에게 해당되는 질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와서 억지로라도, 만약 억지로라고 하는 그 단어를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렇지만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록해야 될 것은, 이렇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이 두 아들도 아버지의 그 뒷모습을 보았을 수가 있어요. 왜?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들이 12살 되면 어떻게 돼요? 성전에 같이 데리고 갔어요. 예수님 12살 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에 갔잖아요. 유월절 돼서 부모님 모두가 다 함께. 그럼 두 아들은 뭘 보았을까요? 아버지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따라가면서 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렇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보고 기억합니다. 그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거룩한 영향력,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억지 순종일지도 모르는 오늘이 훗날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여러분을 하늘북 화평교회의 기도의 부모로 불림을 받는 존귀한 자리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결코 손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지 십자가를 할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반드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난 시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성경은 딱 한 절로 끝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찰나의 만남, 원하지 않던 만남은 그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왜 수많은 구경꾼 중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로마 병정의 눈에 띄었을까요? 로마 병정은 분명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열었을 거예요. 비켜! 비켜! 근데 예수님 자꾸 십자가 때문에 힘들어하고 못 가시니까. 그렇죠? 그 로마 병사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과 제일 가까이에 서 있던 남자를 딱 붙잡은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곁에 있으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십자가 질 일이 없어요. 네. 숨어서 이렇게 보고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있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앉아서 서울지 모르지만 주의 영광을 볼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네. 사도 바울이 칭송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옴으로 주님과 가장 가까운 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때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버거울 수도 있을 수 있죠. 왜 나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고 가는 이 기도의 십자가, 여러분들 그 십자가 너머에는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의 그 십자가 지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기다리시고 맞아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사실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기도의 십자가 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집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 기도가 그대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 특별히 기도 제목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내 삶에 지어진 이해할 수 없는 억지 십자가와 같은 고통과 짐들이 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주님 맡겨주신 십자가로 알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초대교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나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이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로 마친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마침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침의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또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십자가 감당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으로 지고 나아가기 위해 기도하며 눈물과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 우리 주님 보시고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기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비록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잘 지어야 할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길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십자가도 잘 지고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마다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